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가로막는 수많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넘어 주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꿈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영원토록 이기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를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진 방법으로 그 사명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담을 뛰어넘어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셨고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으로 넘어왔고 그 꿈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은 무려 하나님의 꿈이셨고 그 꿈은 무려 예수님의 꿈이셨으며 이제 그 꿈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개인적인 부르심 가운데 더 큰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러므로 꿈이 있습니다. 오륜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오륜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재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꿈꾸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아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특징을 붙였을까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못 보셨습니까? 다 다뤘던 말씀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매우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어요. 흩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장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도, 그들이 쫓겨나는 가운데도,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그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있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죄인 같은 모습이어서 그냥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꽤 먼 지역을 그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곳곳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자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완전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아멘.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헬라인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안디옥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은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완전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베드로가 전했습니까? 요한이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사람으로 그냥 뭉뚱그려 말하고 있는 무명의 그 사람들, 무명의 그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무명이었지만 그들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던 그들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기독교 역사 최초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공동체를 만든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무명의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안디옥 같은 도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도시입니까?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영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BC 300년 알렉산더 대제 장군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셀레우코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장군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이주 정책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만든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그 가운데 자유인, 주인들이 30%였고 노예들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굉장히 많았던 도시죠. 여러분,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뭐 하죠? 보통 돼지 씁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죄악이 난무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안디옥은 굉장히 성적으로 자극적이며 욕망을 추구하며
돈과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된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도시 한가운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동굴 속에서 주의 손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좁은 동굴 안에서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꿈을 품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도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리얼 크리스천, 그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를 이해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를 자신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분 계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저분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없어서 모르시는가 본데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으니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붙였어요. 바나바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 가운데 바자가 나오면 그것은 의미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 됩니다. 모모의 아들 이런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죠. 바요나 시몬,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뜻이냐면 나바의 아들이에요. 나바는 뭐냐면 위로란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태생적으로 받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위로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바나바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이고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잘 사용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며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적임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빠르게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권면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정말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기서 더해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교회가 정말 더해졌어요.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전파하자 그 가운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자 더 이상 바나바는 혼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속도에 맞춰서
교회의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 부흥을 담아낼 만한 변화를 반드시 시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바나바가 생각해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잊혀졌던 사울, 그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도행전 9장까지 유대교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리더였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어요.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모든 학문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열정도 탁월했습니다. 그의 열정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좋은 집안이었고 머리가 좋았고 그는 열정으로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을 통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너무나 유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개교했다, 그가 기독교를 믿었다 라고는 소문은 났지만 사람들이 그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뭔가 저 똑똑한 사람이 계략이 있어서 뭔가 우리 잡으려고 수를 쓰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아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숙성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소개시켜주고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눈빛을 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의 만남을 잠시 뒤로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소로 도망을 쳐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인데 오늘 11장 내용은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10년간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그가 누구인지 이름도 까마득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10년 동안 그는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발효된, 푹 고안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년간의 준비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았더니만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안디옥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상의 콤비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복음을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확연했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그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보니까 이와 같은 신조어를 붙이게 된 것이죠. 그 신조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빠져 있었어요. 안디옥 도시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적 탐닉에 속한 사람들,
돈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 바쿠스와 같은 이방신에 빠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용어는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똘마니 정도의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 비아냥거리며 말하다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 그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해서 10년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1년 다녀도 10년치만큼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지름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얼마든지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오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쉽지가 않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당신도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는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칭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호칭이 바뀌면, 부르는 명칭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인생을 재설정한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전까지,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마리파 신자,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신자들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을 그 이유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그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된 존재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두 번째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를 볼 때 마치 바나바를 볼 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 그 분명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첫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함께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오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